아브넬의 죽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대로 갔기 때문에 대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공로의식과 위선을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아브넬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라. 지금 아브넬이 지금은 남북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사울 왕가 쪽, 다윗의 쪽 지금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나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가가 점점 몰락하는데도 끝까지 다윗 쪽과 사울 쪽이 전쟁을 치르고 서로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오랬다라는 게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이 쇠망에 가는 사울 왕가에서 세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넬만 없으면은 실제로 그 사울 왕가 쪽에 편들었던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왕이 되기를 간청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걸 막고 있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자기 입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걸 막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사울 왕가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의 패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실권, 아까 말씀하셨던 킹메이커 같은 역할이 왕보다도 더 자기가 실권을 쥐고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벳 왕과 사이가 갈라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통일시키겠다.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원래 문제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었거든요. 통일이 안 된 이유가 아브넬 때문에. 우리는요, 대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문제야. 네가 지금 문제 발달하면서 뭘 네가 해결해.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요. 해결자인 것처럼 나서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방법을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지금 굉장한 대의를 외치고 이제 내가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이스보셋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브넬의 죄를 지적을 하죠. 그게 뭐예요? 선왕, 죽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색채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고대에서는 항상 정복한 나라의 왕비와 결혼을 해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이라는 거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죠.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사울 왕가 전체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존심 상했다고 다 뒤집는 거예요. 충성했던 거.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2장에 가면은 아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장군들은 자기 전적을 남기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제안을 한 게 12명
소년들 내보내라. 나도 12명 보낼게. 그리고 서로 머리를 잡게 하고 동시에 신호하면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죄 없는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권력 욕망, 뭐 전쟁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죽어나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잊혀요. 그건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냐면 아브넬을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요압이 나중에 전쟁에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뭐 성공적인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 오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좀 오자. 나 좀 만나고 와야지 해놓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헤브론의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어깨에 손을 얹고 반갑다 이러면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 죽인다는 모습이 자기가 소년들 24명 죽게 한 것과 똑같이 죽임 당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루게 하시죠. 죄 없는 그분이 마치 아브넬처럼 소죽이 멀쩡한데도 죽임 당한처럼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브넬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브넬은 젊은 군인들을 대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요압도 아브넬처럼 당했다면서요, 목사님. 그 두동철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복수와 심판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아브넬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고 다윗이 노래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탁월한 장소가 선발이 묶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였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저지른 그 젊은이들 그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정합하셨잖아요. 근데 요압을 죽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를 들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요. 아브넬 입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 이 틈만 나면 날 죽일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알고서 어디로 데려가 들어갔냐면은 아브넬 좀 보자. 그러면서 우리 헤브론 성으로 들어가자. 도피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로 데려가니까 아브넬이 안심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지만 절대로 나를 못 죽여.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요압이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죽냐?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시고 완벽하신데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절대 요압이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로운 자인즉 처리해라 그래요. 뭐 어떻게 죽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자, 아무리 살인을 좀 큰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제단 뿔을 잡은 자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그걸 붙잡고 이렇게 너 왕이 나오라고 한다. 이렇게 나 절대로 안 나간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럼 못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그렇대? 그럼 거기서 죽여. 똑같아. 죽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해요. 저는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철저한지 너무 섬찟하고요. 진짜 신기하다. 죽여서는 안 되는 도피성에서 죽인 것처럼 죽여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고 근데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네.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고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를 받는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데 너무 빨리.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네 원수를 대하는 것이 곧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처리해 주세요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죽고 아브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한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